할렐루야. 오늘 화목 9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약 10분 정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4장 4절에서 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강연을 모아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인생의 태도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각자 주어진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은 1940년에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부재로 어린 시절의 고아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굳은 의지로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요, 책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나무에 자란 과일이라 할지라도 맛있는 과일이 있는 반면 맛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인생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이 플러스 인생을 위해서는요, 남다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021년 7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방송인 유재석 씨가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이 브랜드 평판 1위는 바로 이 유재석 씨의 것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국민 MC라 불리는 이 유재석 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을 요약한 8가지 성공 비결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성공의 비결은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곧 그의 삶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이 플러스 인생으로 만든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과 생각에 따라 태도 역시 변화가 됩니다. 이미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딴 포도송이와 석류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둘러매고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축복받은 땅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요,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낙 자손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요, 거인입니다.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게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게 하는가? 차라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2명의 정탐꾼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의 말씀을 8절 다음에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적들은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이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당연하게 이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자신을 믿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고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거인 족속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깟 거인들도 정말 먹이에 불과할 정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들이 사는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정말 그 거인들이 살고 정말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그들에게 주시는 것, 이걸 모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그들이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척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결과물이 아니고 위대한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려야 하고 내가 뭔가를 도와드려야 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태도,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고 작심삼일이 되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외모를 보고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수이면서 작가인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태도는 교육, 재산, 환경, 성공과 실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태도는 외모나 타고난 재능,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 교회,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루하루 자신이 취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바로 태도다. 삶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의 태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태도가 선택의 문제라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태도와 긍정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은 태도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좋은 태도를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인 것이죠.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다음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죄인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왕성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깊게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이 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부르며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태도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왕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